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언제는 물질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언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를 감싸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시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12장 듣고 올게요.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11장과 시간 순서상 역순입니다. 시간 순서를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뒤에 11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의 이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을 도우러 온 베냐민 지파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머물렀을 때 모였던 인물들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거주했을 때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입니다. 이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글락 땅이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실 사울의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건 사울이 통치 말기에 민심을 많이 잃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용사들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기 이전인 광야 시기에 찾아온 갓 지파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살기 좋은 땅을 버리고 다윗이 있는 광야로 왔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면 좀 더 나을까 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광야 시절에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용사들의 일화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사울을 치려고 했을 때 찾아온 므낫세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40절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찾아온 이스라엘 각 지파별 숫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총합은 34만 822명으로 엄청난 수의 대군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유숙하면서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각자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울의 폭정에 시달려서 살던 곳을 도망쳐왔습니다. 또 누구는 사울과 같은 지파였지만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찾아온 이스라엘 온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왔습니다. 이들은 사울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다윗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시간이 갈수록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는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상처를 받고 인생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다윗을 찾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로 상처받고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군사들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기꺼이 손해보기를 자청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약 120년 전에 미국을 떠나서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른 조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 중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런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대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먼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변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신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받은 은혜대로 이웃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